12월 4일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삼손 이후의 사사기는 미가라는 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17장 18장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단족속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 간의 전체적인 문제로 번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레위인들의 타락상이 개입되어 있죠. 이 모든 총체적인 부패함, 하나님을 떠남, 우상숭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휘감고 있는지, 가정에서부터 민족의 문제로까지 그렇게 총체적인 그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미가의 신상과 신당에 관한 말씀이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1절에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 지역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죠. 유다 지파의 거주지에 바로 위쪽에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까지 많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여겨지는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미가는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라는 의미인데요. 그 미가라 이름하는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 1,100이라면 엄청난 액수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한 레위인의 1년 연봉이 은 10입니다. 우리가 들릴라 때 살폈습니다만 들릴라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약속했던 액수죠. 천문학적인 액수죠. 미가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을 것으로 여겨지죠.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끝마다 그것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그것이 결국 아들의 귀에 반복적으로 들렸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그 은을 결국 그 아들이 훔친 것이죠. 그런데 그 훔친 것을 아주 애들로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렇게 그가 훔쳤는데 그 어머니에게 소위 자수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입만 열면 그 은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저주는 고대의 어떤 주술적 미신의 관점에 근거하면
저주를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비는 것이요, 그 빈 저주가 결국 그것을 성취시킬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주는 결국 그것을 성취시키고야만은 어떤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주술적 미신의 근거에서 이 아들은 그 어미의 저주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면서 애들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걸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그 어머니의 반응이 그것을 훔쳐갔다라는 아들의 고백을 듣자마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아들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미로서 마땅히 교훈하거나 교육하거나 꾸짖거나 이런 과정이 일체 없이 그저 그 이야기, 그 고백을 듣자마자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입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러한 복비는 행위는 어떤 주술적 미신에 근거한, 그래서 자신이 끊임없이 말했던 그 저주가 풀릴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 저주의 풀림을 위한 주문 정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어미가 자식이 갖는 극단적인 편애죠. 큰 도둑질에 대해서도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오히려 가나안에 사는 자들보다 더 우상화되어진 것이죠.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경계하셨던 그 10계명의 하나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그 신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혼합주의에 쩌들어 있고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얼마나 잘못 나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배반하는 짓을 하면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결국 그 부정한 은으로 그들은 신상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미가의 집에 개인적인 신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봇, 기드온도 만들었던 그 에봇 아닙니까? 그것을 음란히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봇과 제사장의 의복과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에봇의 흉패가 있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어질 법한 에봇, 그리고 역시 우상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드라빔을 나란히 그 신당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드라빔은 가정의 우상입니다. 가정 수호신이죠. 라헬이 그 아비에게 훔쳤던, 그런가 하면 미갈,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도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에봇과 드라빔을 나란히 놓는 신당을 그가 그 집안에 들여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었다는 것이죠.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그런 신당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여겨지기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만 그를 제사장 세워버리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는요, 실로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실로에는 여호와의 성막과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 유언처럼 계속 강조되어서 반복된 기록이 무엇입니까?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성소 규정이죠. 중앙성소 사상 내지는 중앙성소 규정이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제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율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들이 아주 불경한 것이요, 실로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 종교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주석이 있죠. 가나안의 우상과 혼합되어진 혼합주의 우상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현대판 기독교 우상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참 다양한 신앙의 컬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이제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왕들이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들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눈들입니다. 눈들.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그래서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착각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눈에 옳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합당한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한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 역시 우리 교회도 또 나의 신앙도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부합하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 오직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로 13절까지 미가 집에 제사장이 생기는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미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유다 가족에 속한 한 레위인, 유다의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청년이 거기서 거류하다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자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바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원래 레위인은 6개의 도피성이나 레위인이 살도록 지정되어진 40개의 성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하는 거주 지역이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회적, 또 정치적, 종교적 그런 어떤 무질서로 인해서 그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배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제사제도도 많이 무너졌고요. 그들은 사실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로 그들이 생활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이제 혼합신앙이 되어져서 레위인들을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도 자체적으로 부패해져서 그저 조금 대우가 안 좋으면 각자 도생의 길, 어떤 생계의 방도를 찾아서 방황해버리는, 하나님께서 거주하라 주신 그 자리를 쉽게 떠나버리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미가가 그에게 묻는 것이죠.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래서 미가가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라는 것은 우두머리입니다. 가르침을 베푸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레위인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이제 이후에도 또 반복해서 등장할 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숙식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옷도 1년에 한 벌씩 새로 해주고 1년의 연봉으로 은 열을 주겠다. 아마 은 5에서 15 정도가 보통 사람들의 1년 수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은열에 그는 그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 머물기로 한 것이죠. 정착하기로 한 것이죠. 그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제 그가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는 것이죠. 참으로 부조리한 것이죠. 오히려 아들 중 하나같이 여김이 되어지는 것이 레위인에게는 행복할 수 있었으나 사실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간자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미가의 수하에 들어간 것이죠. 미가가 너무 쉽게
자기 아들 중 하나같이 여기면서 제사장을 자기 수하에 두고 아들처럼 부려버리는, 아들처럼 조정하는.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을 스스로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어떻게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을 레위인이 세워버리는 것이죠. 자기 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이자는 레위인이니까 아들보다는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쉽게 제사장을 감히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미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미가 개인의 제사장, 미가의 비위를 마치며 미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가 아니라 미가의 수종자가 된 것이죠.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미가가 하는 독백이죠. 이제 레위인을 합법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의 우상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무지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동기는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신의 탐심을 이루는,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섬김이로 자기 수하에 넣고 부리는 자, 하나님을 부리는 자로 스스로 서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전한 반응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탐하여 이렇게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들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듯하나 그것은 자신을 향한 열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종교는 넘쳤지만 신앙을 찾아볼 수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 듯하나 우상들만 가득한, 종교적인 열정은 넘쳐서 은 20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러한 신앙이나 사실 영적인 분별력은 전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의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도 세상의 혼합주의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린 것은 아니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내 스스로의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요.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놀이, 현대판, 우리 기독교의 우상, 참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비타협과 무질서와 그리고 부패함과 우상이 되어버린 많은 기독교적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은혜 안에 나의 생명 다해
주님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또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날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를 고백해낼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